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풍랑 속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랑 속의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결이 일고 배가 흔들리면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입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어떻게든 배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온 외마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셨고 그러자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고 황당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풍랑 속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풍랑 속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첫째는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풍랑 속에 보이는 예수님은 첫째 주무시는 예수님, 둘째 도우시는 예수님, 셋째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무시는 예수님이에요.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그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꼭 이 사건에만 나타납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밤이 되면 주무셨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겠지만 성경은 유독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주무신 이 사건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마저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무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 가운데 주무실까요? 그래서 나 혼자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마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지 않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우리처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 손녀들은 밤에 작은 불이라도 켜놓아야 안심하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깜깜하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불을 꺼주고 친절하게 다 꺼주고 나오려고 하면 아버지 예? 불 켜줘요. 그래요. 그래서 마루에 있는 불이라도 켜줘야 그냥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저는 개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개들처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녀들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 공포 가운데 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을 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편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이 편이 아니라 저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누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다가 풍랑이 올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해서 팔을 베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것하고 아예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아예 잘 의도를 가지고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주무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의 예수님은 두 번째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무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도우시는 것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아야 실상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삶에서 만나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필요한 것이고 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배를 젓는 저들이 초보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바람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노련한 사업가라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의 제자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만난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바다에서는 믿음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면 일어났던 풍랑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 인생살이 베테랑이라도 풍랑을 피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주님과 잘 동행한다 해도 풍랑은 닥칩니다. 그래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는 거죠.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다에서 본문의 제자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울부짖음은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실제 어려움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true color,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번 항해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실상을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지금 당장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거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우리가. 왜 이것도 못하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 때문에 주님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깨워도 예수님, 풍랑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하고는 그 태도가 180도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180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 여하에 신, 불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풍랑 속의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까지 예수님으로 끝나버리시면 참 허망합니다.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우리 존재를 알아서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 수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풍랑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다시 보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의미건 좋은 의미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다시 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 가르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직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죠.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그 한 부분, 그 처음 시작 단계니까 그걸 보고도 다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은 무한히 알아가야 할 그런 분 아닙니까?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의 기쁨과 희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활용하십니다. 우리를 풍랑 속에 내버려 두셔서 풍랑 속에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풍랑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 풍랑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풍랑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항해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겪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그런 데서 오는 고통과 아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 주무실지라도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피할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며 우리의 믿음을 깨우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가 누구이게 하는 새로운 생의 희열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시는 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풍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다져지고 더 큰 고요를 체험하며 안연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